우리가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의 여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베소교의 장로님들을 밀레도에서 초청해서 설교하고 그들과 또 뜨거운 기도를 하고 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던 그 바울의 장면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분들과 작별한 뒤의 일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작별 후에 배 타고 바로 고스로 갔습니다. 이 고스는 섬 이름입니다. 밀레도에서 고스까지는 약 6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튿날에는요, 이 고스에서 출발해서 로도로 갔습니다. 이 로도도 역시 섬입니다. 고스에서 로도까지는 140km 정도 된다고 하고요. 거기에서 바다라라는 곳으로 갔어요. 이 바다라는 항구입니다. 항구. 그러니까 섬에서 섬으로 그리고 이제 항구로 이렇게 갔다. 로도에서 바다라까지는 96km 이렇게 오랜 항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항구에서 2절에 보니까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이 베니게가 뭐 앞에도 한 두 번 정도 나왔는데 예를 든다면 1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대박해가 예루살렘에서 있었어요. 그 환란으로 인해서 많은 일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거죠. 그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갔냐면 베니게 그리고 구브로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기사가 나오거든요. 거기 베니게가 있어요. 근데 이 베니게 그러면 사실은 성경 번역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세계사나 이런 시간에 배운 대로 하면 또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사실 성경의 지명이 오늘날 지명과 너무나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 지명이 실제로 오늘날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계속 통상적으로 이렇게 쓰고는 있는데요. 이 베니게는 페니키아 들어오셨을지 모르겠어요. 페니키아라는 곳입니다. 페니키아는 예수님 시대에도 많이 나왔던 그 지중해를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땅의 그 서쪽을 쭉 올라가다 보면 두로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돈이 있잖아요. 그 두로와 시돈이 당시에 페니키아의 그 남부 도시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그 위에 시돈 그 위에 가면 이제 페니키아 영토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 본다면 레바논쯤 되겠어요. 레바논. 자, 그 배를 타고 가다가요 3절에 보니까 구브로를 바라보고 구브로는 기억하시죠? 구브로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죠. 우리가 바울 그 영상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도 영상에 나온 바가 있어요. 키프로스. 그래서 오늘날에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키프로스가. 그 구브로의 사실은 바브항이라고 하는 1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제일 먼저 갔던 곳이 그 바브항인데요. 그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했다. 지도를 보시면 되겠어요. 지도를 보시면 이 구브로를 왼편에 뒀으니까 저렇게 그림과 같이요. 아래쪽으로 배가 지나갔다.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두로에서 상륙을 합니다. 바다라에서 두로까지는 약 640km 정도 된대요. 그리고 3일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두로에 상륙을 했는데요.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4절 말씀이에요. 이 두로에서 바울 일행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제자들 수소문해서 갔다는 거죠. 기왕에 방문했을 적도 있었을 것 같은데 찾는 이유는 아마 그 예배 처소라든가 그들이 사는 지역이 변경이 되었을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을 찾아서 그 제자들과 함께 1회를 머뭅니다. 1회 동안 머물러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돼 있나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겠습니까? 거기 가면 분명히 위험해집니다. 좋지 않은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가면 힘겹습니다. 위험합니다. 가시지 마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 날 후에, 여러 날은 일회라고 되어 있어요. 일주일 후에 떠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자들 다 데리고 성문 밖으로 나와 전송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했다. 이런 풍경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닷가가 있습니다. 물론 두로의 바닷가이지만 그 두로의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 여기 우리라고 되어 있는 바울 일행뿐만 아니라 또 이 두로의 여러 제자들이 그 처자까지 다 데리고 나온 상태,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모두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 가면 분명히 바울이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만류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꺾지 않죠. 계속해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바닷가에서 모두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마음이, 그 모습이 어떠했겠어요? 진짜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작별을 하고 그들은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니까 두루를 떠나서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로 갔습니다. 이 돌레마이라는 곳은 이 두루로부터 약 40km 떨어진 그런 곳인데요. 이 페니키아의 최남단에 있는 항구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돌레마이에 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에게 가서 안부를 물었다. 또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는 거죠. 자, 이 돌레마이에는 누가 그 교회를 세웠는가, 복음을 전했는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좀 이따 보시겠지만 가이사랴가 아래쪽에 있거든요.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활동을 많이 했던 빌립이나 혹은 이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이제 8절입니다. 이튿날 또 떠납니다. 가이사랴로 떠나요. 가이사랴까지는 이제 남쪽으로 가는 것인데 60km를 가는 겁니다. 가이사랴,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가이사랴 뭐가 생각납니까? 그럼 누가 생각납니까? 네? 베드로 생각이 나고, 베드로가 거기서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네, 고넬료와 그 온 가족을 전도했어요. 복음을 전한 일이 우리가 앞에 살펴본 바가 있죠. 고넬료는 이방인 가운데 첫 번째 열매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 가이사랴. 지금 가이사랴 했더니 갑자기 그때 그 성서의 땅 이렇게 얘기하죠. 성지순례라는 말을 안 쓰려고 하다가 보니까 말문이 막혔어요. 성서의 땅, 성경의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작은데 아주 이쁘게 되어 있는 카페,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카페 몇 군데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이게 차양을 아주 멋있게, 그리고 약간의 골목을 갔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머물렀던 곳이라고 하는 대로 알려지고 있는 그런 데가 있고요. 그 앞에는 항구 도시예요. 배가 큰 배들이 다니는 것 같지는 않는데 어쨌든 잘 꾸며져 있는 아주 이쁘고 아름다운 그런 지역이 그 가이사랴였습니다. 자, 그 가이사랴에 가서 어디서 머물렀냐면 빌립. 이 빌립이 누구냐면 전도자 빌립. 그러면서 7 집사 중 하나,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 한 명이잖아요. 바로 그 빌립이었어요. 한동안 사마리아에서 송행무진 활약했던 그 전도자 빌립이죠. 그 빌립의 집에 가서 머물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뭐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진 않았지만 성경에서 그 내용을 살펴볼 때 빌립 집사님이 8장 40절에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나서 얼마 시간이 걸린지 아세요? 약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겁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자,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한테 딸이 4명이 있었어요. 4명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고 예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적인 예언가적인 그런 역량이 있는 그런 딸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 날을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에,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겁니다. 근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전에 나온 바가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었냐면 약 10년 전에 안디옥 교회까지 내려와서 예언했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렇게 예언했던 예언자, 선지자가 바로 아가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큰 흉년이 있게 되었고, 그것에 맞춰서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그리고 추후에는 또 이방인 교회들에서 또 많은 것을 모아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도왔던 그런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아가보의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보의 예언이라는 것이 정확하다, 또 정평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가보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바울의 띠를 오늘 우리나라 우리의 의상에 보면 이 허리띠죠. 이거 허리띠 말하는 거죠. 그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그 띠로 자기의 손과 발을 잡아매고 묶는 거예요. 이거는 행위로 하는 상징 행동이라고 해요. 예언자들이 말로도 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행위로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이 행위로 상징적인 예언 행위를 한 뒤에 이제 말로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 띠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지요. 예언한 대로, 아가보의 예언대로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바울 외죠. 바울 외의 일행들, 그리고 여기에는 빌립사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딸들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 일행이지만 그곳 사람들과 함께니까 그 빌립과 그 딸들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과 더불어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이렇게 또 간곡하게 또 말합니다. 아가보, 전에 저분이 그렇게 예언했을 때 그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틀림이 없습니다. 가지 마세요, 계속 이렇게 권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결박만 아니라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권하지만 바울이 받지를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얘기하면서 그치게 되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5절부터는 이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에요.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95km 정도 된데, 거기까지는 이제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는 겁니다. 점차 고도를 높여가면서 예루살렘을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이사랴에 몇 명의 제자가 함께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은 오랜 제자. 오랜 제자라는 건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다. 오래된 사람이다. 구브로 사람인 나손과 함께했다. 나손이 일행과 함께했다. 근데 나손이 특별히 가는 이유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합니다. 나손은 예루살렘에도 그의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 한 사람을 모시는 거야 큰일이겠습니까만 많은 일행들이 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 바울의 일행들은 대개 헬라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디아스포라도 있죠. 디아스포라들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이 또 그들을 집에 들이는 것에 대해 꺼릴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가이사랴 몇 명의 제자도 거기에 포함이 되니까 일행이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나손이 결국은 바울 일행과 그 모두를 섬기기 위해서 따로 나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라고 해서 이제 설교가 끝난 것은 아니고요.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바울의 여정,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여정 가운데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요. 바울은 이 여정을 어떤 기회로 삼았습니까? 바로 교제의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교제의 기회. 예를 든다면 두로에서 1회 동안 머무르면서 제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톨레마이에서 하루 머물면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물었고요.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있는 동안에 거기서도 또 교제를 나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바울은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입니까?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지막의 그 모습들,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만남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사귀면서 믿음으로 권면하는 거죠. 또 믿음을 세우는 그런 일들, 그것을 계속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만남.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든지 소수자 아닙니까? 소수자. 진짜 두로에서도 소수자, 톨레마에서도 소수자, 가이사랴에서도 소수자. 그런 상황인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적은 무리들 만나서 어찌하든지 그들을 세우고픈,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권면하고픈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이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배를 타야 하는, 그리고 또 오랫동안 걸어야 하는 그런 것들만 아니라 또 어떤 거예요? 결국은 가는 곳마다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아니, 나는 결박되는 것만 아니라 설령 죽게 될지라도 저는 가겠습니다.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마음이 사실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좋았겠어요? 순종하는 길이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신 길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니까, 그것은 당연히 바울 안에 있지만 그것이 신겹지 않았겠냐고요. 신겹지. 설령 순교당할 각오로 가고 있는데 그 마음의 고통이 없었겠느냐고요. 단지 평안만 했겠냐고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나왔지만 바울의 여정은 늘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사명의 길이었어요. 사명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난도 나는 받아들이겠다. 감수할 마음의 자세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중단 없이 걸어갔던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사명의 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령의
뜻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바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또 아가보도 예언했습니다. 물론 아가보가 직접 만류한 것은 아니고 주변 사람들과 우리라고 하는 일행이 만류한 것이긴 하지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아니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해 주셨습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바울은 이미 20장 22절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께 결박되어서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의 결박이 아니라 성령의 결박을 받아 그 결박된 채 마치 끌려가듯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말씀했어요?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니 그러면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가는데 아니 또 다른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누구가 맞는 거예요? 누구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마치 모순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제자들이나 아가보의 예언이 그들이 성령께 들은 것이 또 받은 감동이 틀린 거 아닙니다. 바울이 받은 감동도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만 어떤 것이냐면 그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들은 겁니다. 바르게 들은 거예요. 바르게 들었으니까 바울에게 얘기해서 그러한 일이 있으니까 가지 마십시오.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이고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령에 결박되어 가는 자기의 숙명으로 이렇게 받았다. 사명으로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모순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것 통해서 오히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될 그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더 굳건하게 단단히 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사랑해서예요. 바울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계속해서 굳건하게 가죠. 마치 누구를 보는 것 같습니까? 바로 예수님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 어땠어요? 그 죽기 위해서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 보내기 위해서 가잖아요. 계속해서 순환에 대해서 몇 차례 예고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이 듣고 뭔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냥 특별히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이지.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감동을 느끼거나 마음이 변화가 있거나 그런 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단지 예수님만 그 사명, 그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때에 맞춰 가시는 거죠. 자, 그렇게 흔들림 없이 가시는 그 예수님처럼 바울도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것이 최종적인 결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결론이어야 한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건 원래 어떤 의미로 기름을 짜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것은 바른
설교다 이렇게 하긴 어렵지만 그와 같이 마치 기름틀에서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그 얼마나 막 압력을 가하고 힘겹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바로 그 겟세마네에서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진짜 고민이 많으셨던 거예요. 바로 거기서요. 그러니까 땀이 핏방울처럼 흐를 정도가 아닙니까? 바로 그거.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이 잔을 옮기실 수는 없나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결국은요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역시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지만 가지 마십시오. 가야 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결국 모두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용납하는 것, 마음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 역시 그 사명의 길에서 두 번째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동행, 우리라고 하는 동행, 일행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마지막 길, 이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에는 가이사랴의 몇 명의 형제들이 함께 했죠.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또 처소를 또 예비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내어주기 위해서 함께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돕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물론 십자가 지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참 많이 힘드셨고 외로우셨을 거예요. 연도에 많은 이들이 있었고 물론 그 중에는 믿음의 사람들 여인들이 울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슬퍼했던 그런 모습은 있었지만 실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야 하는 너무나 힘겨운 과정. 이미 채찍에 맞을 대로 맞았고 매 맞을 만큼 맞아서요. 더 이상 기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할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자기 한 몸도 겨눌 수 없는. 그때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물론 자기 자의적으로 진 거 아니에요. 로마 병정 하도 지체되니까 아니 시간이 이런데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는 없을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너 이리 와봐. 이거 대신 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뜻으로 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죠. 구레네 사람 시몬을 예비하셔서 그는 구레네에서 마치고 올라오던 중이었어요. 올라오던 중이었는데 생긴 게 좀 튼튼해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일로 와. 그래서 대신 지게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동행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십자가의 길조차 하나님은 동행자를 예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의 길에 갈 때에 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명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동행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의 길을 굳건히 간다면 하나님은 늘 동행자를 예비해 주시죠. 동역자를 예비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오늘 부부주일로 지킵니다.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부부주일로 지켜요. 그것과 이제 좀 적용해서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하기로 한 말씀, 다음 주에 장로님들께서 암송하셔야 할 말씀, 그 말씀을 하필이면 좀 길어서 어쨌든 간에 제가 부담이 되긴 하는데요. 또 장로님들이 또 안 한다고 또 그러실까봐 혹은 또 하시려고 했는데 또 잘 안 될까봐 걱정이 되고 그러긴 하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성경에서 어디에 나옵니까?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창세기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통해서 가정을 만드신,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을 만드신 바로 그 기사인데요. 그것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결혼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단지 남자와 여자 사귀는 연인의 만남, 그것이 결혼이 아닙니다. 결혼이 아니에요. 뭐가 결혼입니까? 한 몸이 되는 게 결혼입니다. 한 몸이.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해서 한 집에 산다고 해서 그것이 또 부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말씀하셨나요? 부모를 떠나야 한다. 부모를 떠나야 한다. 그 부모, 이제는 부모가 단절, 이제 끝이야. 이깁니까? 아니, 그 뜻 아니에요. 그거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신 또 윤리가 있는 거예요. 평생, 특히 부모님들이 늙어서 경제적으로 부양할, 스스로 살아갈, 아무래도 어렵지요. 그러니까 끝까지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책임질, 또 경제적인 것만 아니라 심적으로든 다른 모든 방면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은 그건 자식된 도리로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는 그거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독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립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부모 곁을 떠나서는 부모에게 독립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가정, 부모의 가정이 있잖아요. 그 가정에서 이제는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독립적인 가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남편이 아내에게 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건 문명, 부부 관계를 의미합니다. 성적인 관계도 거기에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처음에. 그러나 생각도 맞춰가는 거죠.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생각이 다 어디 동일할 수 있습니까만 한 뜻을 정하고 그것에 대해 맞춰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어렵고 힘든 때가 왜 없겠어요. 차라리 혼자 살 걸, 이런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이겨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쯤에 사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돼요. 이제 저희 아이가 결혼하진 않았지만 이제 점차 언젠가는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남는 거는 누구만 남아요? 부부만 남아요. 부부만 남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뭐 보살펴주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결국은요, 둘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이. 부부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룬다는 건 끝까지예요. 기쁘고 좋을 때만 아니라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그럴 때도요, 역시 한 몸이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이어야 한대. 여기서 배신을 때리면 되겠습니까? 배반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나쁜 놈이고 나쁜 년이에요. 안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짝져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들, 부부 한편씩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결혼은 끝까지. 그러나 또 이렇게 또 노파심에 또 말씀을 드려요. 노파심에. 그러면 이혼한 사람들은 다 죽일 놈들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설교는요, 교회에서 가르치면 늘 예방적인 차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혼하지 마세요. 그런데 기왕에 어쩔 수 없이 이혼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진짜 성격이 파탄한 사람, 폭력을 쓰는 사람, 어떤 진짜 방탕 혹은 불륜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내 가정을, 내 아이를 지키고 싶어, 아이에게 상처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이제 그것이 잘못됐다 지적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포용할 수. 그러나 교회에서 가르침이나 설교는 다 예방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잘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거다. 그러니까 헤어져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적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돕는 배필.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네 짝이라, 네 짝이에요, 네 짝. 진짜 너에게 꼭 맞는 짝으로 이렇게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돕는 관계. 사람 인자를 아시잖아요, 사람 인자. 사람 인자는 이 한자로 보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죠?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폭삭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도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서로 기대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고 있으면 그게 사람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바로 바울의 여정이나 사역 길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특별히 부부는요, 깊이 교제해야 합니다. 더 깊이 사귀어야 해요. 진짜 한 몸을 이루어야 가야 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참 많아요.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특히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꿈꾸고, 어렸을 때 생각하고, 기대하던, 바라던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 아플 때도 있고요. 괴로울 때도 있고요. 슬플 때도 있고요.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어차피요, 고난 없는 인생은 없어요. 고난 없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짝을 주셔서 함께 한 몸으로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겨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배필로 세우셨어요. 남편에게는 아내가, 아내에게는 남편이 돕는 자,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이 사명의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부가 사명의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가정이 건강해지고요, 성경적인 가정이 되는 것이고 성경적인 부부가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교회가 되고, 이러한 가정들이 또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제하며 고난을 또 이겨내며 사명의 길, 그렇게 부부가 굳건히 나아가는 그런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